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땅에서 하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나무와 소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 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에덴에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더 그립고, 제가 한 9일 정도 갔다 왔는데 한 9달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달라졌죠. 또 원래 머리가 이렇게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이래봬도 이거 필리핀 최신 패션이에요. 1,300원짜리. 아주 유명한 이발소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맡겨보자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통역을 대동해서 요렇게 깎아주세요. 열심히 됐더라고. 원래 이렇게 그 나라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모험을 했는데 열심히 됐더니 깎는 건 어떤 할머니가 깎더라고. 열심히 아저씨한테 설명했는데 깎는 건 어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고 저를 깎는데 아이고야 싹둑하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충 수습을 했는데 이게 좀 양해하고 괜찮죠 그래도? 예. 아무튼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참 많은 일들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어떤 그 선교의 내용과 보고들은 이제 주일날 좀 영상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6년 전쯤 7년쯤 됐나요? 그때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는 사실 좀 부담이 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 방문이었거든요. 저희 누님과 매연이 선교사역 지금 이번 주일이 14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14주년 예배를 참 맞춰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14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있는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얼마 전에 그 피리 수첩에서 얼마 전인가요? 저도 이제 와서 들었는데 그 피리 수첩에서 한국인 납치해가지고 경찰이 납치해가지고 1억 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그 얘기를 누님이 하시더라고요. 누님하고 그 송사님 가자고 잘하는 가정. 근데 그 돈 1억 때문에 경찰이 사람을 납치하다가 그를 말도 없이 화장을 해가지고 경찰서 화장실에 버렸대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7년 전쯤에 갔을 때는 사실 이런 육정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사는 모습이나 뭐 지금 가도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곳에 살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 느낀 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교회 현장에 열매들이 풍성하여지고 또 그때보다 지금 지교회가 한 7개로 늘어났어요.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열악해요. 자면은 뭐가 도마뱀이 있단 말인데 방 안에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참 그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그 현장들, 주일날 이제 영상을 보시면
참 생생한 그 하나님 일하신 그 발자취들의 일들이 참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넘치는 식구들을 이렇게 한번 데려갈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과 함께 아니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 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데려갈까? 갔다 오면 얘네들 이제 좀 정신 좀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에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 이런 제목인데 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에덴에 대한 묘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가기 전에 에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갔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그런데 동산하면 뭔가 언덕이 있고 큰 이런 규모의 그런 동산, 언덕 있는 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래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동산,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가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작은 정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정원이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정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창설하셨다 이 말은 그 원어적 의미는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뭘 심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심었죠? 하나님께서 창설했다. 거기에 뭔가를 심어두셨다. 뭔가 특별한 것을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을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것도 동산 중앙에 이것을 세워두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면 구석에 심어야죠. 근데 중앙에 심었어요. 중앙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자,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정원 안에 이 두 나무를 가운데 중앙에 딱 세워두셨어요. 자, 이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 안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을 이 에덴의 원리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시가 바로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이 에덴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라고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선악과 이 나무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에덴의 모습 안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계명을 의미해요.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마. 살려면 먹지 마. 계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단순히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우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 구석에 아니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그 나무를 숨겨두셔야 하는데 중앙에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이 돼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중앙에다 세워놨을까요? 뻔히 따먹을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참 짓궂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따먹나 안 따먹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요거라 따먹었네 이러려고 하나님께 짓궂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벗어나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때 항상 우리의 삶은 꼬이거나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함께 있는 생명나무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에 세워두신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생명을 소유하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 누굽니까? 이 생명나무 과실은 반드시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 말씀해봤지만 우리는 티끌 같은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실패할 거 뻔히 아셨어요. 뻔히 아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악과 나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복잡하게 선악과 나무를 이 에덴 중앙에 세워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 주변에 이 선악과 나무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의 유혹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너희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이거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돼.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우리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결국에 따먹은 인간,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그 따먹은 결과로 죽음이 지배하게 됐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율법이 여러분 613가지예요. 그걸 쫙 쪼개는 유대인들이 다 쪼개는
율법의 가짓수를 다 쪼개면 어떤 건 먹지 마라, 어떤 건 구레나를 길러라, 잘라라, 이거를 올려라, 내려라. 자, 그런 건 우리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 모든 계명 하나로 저촉되면 하나님과 분리해요.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악과는 바라볼 때 우리는 저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중앙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자,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 티끌 같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형상을 입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선악과 이 계명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널 구원할 거야 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나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은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늘을 덧입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 그 방법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의 이 상호 관계가 지향하는 합일된 하나의 원리, 그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안에 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집중해 나가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아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죽게 된다. 근데 좀 납득이 안 돼요. 언뜻.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알면 이게 옳고 그리고 분별해서 선은 열심히 행하고 악은 철저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고 도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정말 인간이 인간됨을 오히려 이것이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자, 우리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죠? 천집사님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있잖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토브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딱 알고 있으면, 야, 우리 넘치는 게 성도들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좋았더라가 선이란 말이에요. 선. 토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목적에 맞도록 지으셨어요. 그때마다 완성하시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참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토브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선은 뭐냐?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그 사람이든지 피조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목적한 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래서 존재했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나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과 뜻에 따라 창조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아집,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 이것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쳐. 자, 세상 윤리와 선으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네. 윤리적으로 선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가슴에, 그것도 친아들 가슴에, 그 어린 아들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근데 성경은 이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걸 선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진짜 칼을 꽂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과했을 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윤리관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친자식 가슴에 칼을 꽂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십니까? 명령을 어기면 윤리적으로, 세상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볼 때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정복사 이야기들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낼 때, 아니 왜 굳이 적들만 죽이면 되는데 왜 여자, 그것도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 육축 가축까지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자,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렇게 가축들을 좀 살려둬서 필요할 때 좀 쓰고, 근데 그것을 남겨두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윤리적, 우리의 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두는 것이 악이고 죽이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기상 나합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에 따라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그런 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맞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잣대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우리 진리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이것이 선악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분별자가 되시고 판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판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3장 22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판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죄예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자, 이런 인간으로 스스로 나도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대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생명나무가 함께 있어요. 이 유혹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 난 멸망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분별자요 판단자요 선악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인간은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자,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선악과 이 계명의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갖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자포자기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모습에 비참한 절망감까지 들 때 그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기 모습 바라볼 때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시면서 야 그것 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절망적인 한계를 여러분 절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에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한계를 가진 정말 비참한 나약한 선악과 앞에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담대한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선악과를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다리를 놓아서 그 길로 그 오직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먹은 자들은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은 뭐예요? 생명을 먹은 자들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연약한 이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결국 우리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한 이런 절망과 밑바닥, 그래서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밑바닥 한계까지 떨어질 때 그때 완전히 절망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요. 은혜를. 아버지. 그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뭐라 하던가요? 너 왜 나갔어? 너 그럴 줄 알아서 그러시던가요? 책망하시던가요? 율법의 회초리를 우리를 때리시던가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덥석 안아버리시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이 창세기를 저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제 요한계시를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시작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완성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그림을 그려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모든 전형에 그대로 적용돼요.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계명도 아니야. 도덕 윤리도 아니야. 너희 노력이 아니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은혜 붙들어야 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 사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해요. 심지어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기 중심성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극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내 세상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이념들이 내 속에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 뭐예요 이게? 내 부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 삶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뒤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죠. 참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딱 변해요? 참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때 가장 깨달아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볼 때 깨달아요. 여러분 자신이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간사하게 요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 염려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정말 나올 것이라는 것 죄밖에 없고 쓰레기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딱 서게 될 때 절망이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존재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을 절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장 10절을 보시면 자, 한 가지만 더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2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동산에서 갈라져 네 근원, 이제 강이 네 강이 흘러나와요. 자, 근데 거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반환해서 동산을 적시고 이제 네 근원으로 이제 흘러서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길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였는데 동산을 밖을 벗어나서는 강이 네 줄기로 퍼져나갑니다. 네 줄기. 근데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네 방위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한다.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발현한 이 강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강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흘러나올 때는 이름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다가 에덴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 각각의 이름을 빗손, 디온, 히데겔, 유가레델 각각의 이름을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일 때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름에 걸맞는 삶의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맞이하는 그런 선악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결산을 해요. 결산. 잘했어? 얼마 남겼어? 잘해도 다 죽어도 좋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어. 결산의 시간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어영부영하시면 안 된다. 자, 에덴 동산에서 발안해서 이제 네수로 갈라진 강들이 밖에서 어떤 이름을 갖습니까? 첫 번째 강이 뭐예요? 빗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빗손. 뜻이 뭐예요?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풍성. 두 번째 강의 이름 뭡니까? 기혼. 기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팍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팍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잘 의미를 기억하세요. 풍성하게 팍 터져나가요. 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히데겔이죠. 히데겔. 이 말은 뭐냐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이에요. 아주 빠르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유브라데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주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강의 특징은 뭐냐면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화살처럼 빠른데 빠르게 터져나가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이 강이. 그런데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강을 이 강의 모습을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강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1227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227년. 자, 에덴에서 발현한 이 네 강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에스겔은 이 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장 1절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강을 건너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게 이 강이에요. 이 강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좀 더 밝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는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아멘. 자, 요한은 이 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한다는 이 강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명수의 강으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자, 점점 확실해지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강, 에스겔서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죽어서든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낙원을 가는 거예요. 낙원을. 그 낙원은 여러분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 죽은 자들의 몸도 살아나서 영과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연합된 새로운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강, 이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물은 하나같이 똑같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치유하고 완전케 하는 강물이에요. 그런데 자, 이쯤 되면 이게 뭔지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를 소유한 자들은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갈증 때문에 세상 기웃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침 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돼지 지엄열매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 돼지 지엄열매를 보면서 여전히 침 흘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생수. 이 생수를 뭐라고 하시는가?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7장 38절.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했던 에덴의 그 강과 에스겔의 그 강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모든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흘러나와? 내 배에 흘러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거 상징과 메타포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목장과 여러분들 주변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생수의 강. 하나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 생수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들레헴 호마노 같은 보석이 막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보석같이 된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보석들이 막 나와요. 보석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보석처럼 귀한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오면 사람을 뭘로 지어요? 티끌로 짓잖아요. 흙으로. 티끌 같은 너희들을 보석같이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선악과로? 율법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왜 절망해요? 왜 나 자신 바라면서 낙심해요? 왜 실망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확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묵상했던 시편 119편 몇 절 말씀이죠? 몇 절부터? 105절인가요? 6절? 말씀이 뭐였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윤집사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등을 보지 않고 빛을 보지 않고 내 발을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내 현실, 밟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길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둡죠. 깜깜하죠.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 빛,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밝음이잖아요. 밝음. 그런데 누군가가 빛이 찰실해요. 누군가가 정말 빛이 찰실하다는 이 말은 동시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그만큼 딛고 있는 발이, 딛고 있는 길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주목하라고 하세요? 등을 집중하지 그 발을 집중하지 말고 내 길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을 보라는 거예요. 등을.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정말 제가 필리핀 이번에 갔을 때도 밤이 되니까 가로등이 없어. 깜깜해요. 깜깜해. 근데 제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 그 선교사님이 외부된 그 스타렉스를 털 끄고 왔더라고. 경찰이 잡았어. 뭐 차가 시끄럽고 그 와이프도 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길이 안 보여. 대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근데 이래갖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얼마나 막 조마조마한지. 그런데 그때 이 유대 땅 그 당시에는 아예 그런 불이 있어요.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이 있어요. 딱 뭐 도로가 있어요.
그냥 불만 보고 가는 거예요. 불만 보고. 불 보고 가는 게 북극성 바라보고 불 보면서 그냥 가는 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발 따라가는 게 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왜 여러분들이 길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빛을 주목해야 되는데 등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내 발등 보고 있어요. 내 현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문제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말씀드렸지만 울타리가 있는 작은 정원이에요. 동산은. 그런데 그 동산, 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그림을 하나님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완성되는 줄 아니? 이런 원리로 완성될 것이고 또 이렇게 통치될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완성해낼 거야. 자, 동산 중앙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의 유혹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로 이 선악과를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은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은 비록 티끌 같은 존재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지만 너희들 반드시 보석같이 하나님이 삼으시고 이루시고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토부는 선은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성애 틀리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지. 세상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세상 기준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밟으라고 밟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내 계산, 내 생각, 내 욕심의 옛사람의 그런 온갖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선을 주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중심성, 교만이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을 누립니다. 복을 소유해요.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서 여러분 안에 이 생생하게 흐르면 여러분 주변이 달라진다니까요. 변화되어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압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때 나는 선악과 나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을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붙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 놀라우신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자장하셔서 내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능력을 넘치게 하세요. 그 생수가 넘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내 주변이 달라져요. 왜 세상을 주목합니까? 왜 내 발등상을 주목합니까? 왜 내 길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악과의 유혹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관계를 통하여서 완성될 것이고, 우린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수의 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